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솔로몬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처럼?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서 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주님께 1000번째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꿈에 솔로몬을 만나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솔로몬처럼 3가지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을 구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솔로몬처럼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혜를 받았습니다.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솔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받아야 된다. 왜 인생을 바르게 살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무질서 혼돈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무너지느냐?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가지고 계신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뭡니까? 어린 나이에 나라를 맡고 민족을 맡고 왕이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어린아이라 출입조차 나가고 들어가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많은 백성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재판과 송사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구함이 여호와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도 줬고 또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 다 챙겨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솔로몬처럼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지혜를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작은 첫 번째로는 주님 지혜를 받았습니다. 누구 지혜?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 어른들이 말한 그런 지혜 말고 지혜의 보고가 되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지혜를 공급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의 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열왕기상 3장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쭉 보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자, 두 여인이 동시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살았는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 재판을 해달라고 솔로몬에게 왔어.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하죠? 저 살아있는 아이를 반을 갈라서 짝에서 하나는 이 여인에게 주고 하나는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엄마는 막 울면서 그냥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모를 분별을 해서 명재판, 그러니까 지금도 재판정에서 솔로몬의 재판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열왕기상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솔로몬이 재판했다는 거죠.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로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런 명판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에게 누구의 지혜가 있었다? 주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지혜 없이 사는 사람의 인생은 극과 극으로 다를 수밖에 없고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누구 지혜를 받았다고요? 주님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항상 생각을, 하나님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단번단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면 안 돼요. 항상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결정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고백도 하시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솔로몬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최고 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지혜? 왕상 4장 29절에서 34절까지 보니까 이제 이디오피아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이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면서 이보다 큰 지혜, 이보다 대단한 지혜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 뭐라고 써인 줄 아세요? 자,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까지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영어 성경은 뛰어나다는 말을 excellent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탑 클래스의 지혜를 가졌다. 그 북아프리카 그 중동 주변의 모든 나라의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대단한 지혜를 가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의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명성을 얻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으며 그의 노래는 1005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밤에 나는 우슬쪽까지 하고 뭐 짐승이든 식물이든 나무든 할 거 없이 이 솔로몬의 지혜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세 번째로는 모든 지혜를 받았습니다. 절반만 받고 어떤 지혜는 받고 어떤 지혜는 못 받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를 다 받았다. 왕상 10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의 지혜를 들으면서 탄복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우리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난제들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권세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 잘못되지 않을 수 있고, 부도나지 않을 수 있고, 아멘, 망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지혜를 받았다고요? 모든 지혜. 지혜를 그냥 풀세트로 다 받은 거예요. 없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 때문에 칼을 쓰고 창을 쓰고 활을 쓰지 않아도 그 지혜 때문에 주변 나라가 솔로몬에게 복종을 하고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조공을 가지고 가서 바치는 거예요. 아버지는 물론 다윗도 지혜가 있었지만 솔로몬 같은 지혜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칼과 창으로 다스렸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로. 아멘. 네 번째, 재판 지혜를 받았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판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요. 지혜 없이 재판을 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하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는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재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재판과 송사에 필요한 지혜를 받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물질명의 권세가 아니고 지혜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영적인 지혜를, 탁월한 지혜를 꼭 구하시고 받으시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여우 같은 마누라고는 살아도 곰 같은 마누라고는 못 산다. 그게 무슨 뜻이야? 지혜로운 여자하고 살아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자하고는 못 산다 그거잖아. 근데 듣는 곰이 기분 나쁠 것 같아. 곰이 생긴 게 그래서 그렇지 그게 미련하지도 않더라고요. 연어 잡아먹는 거 보면 곰이 아주 똑똑해. 자, 그 다음에 몇 번째? 다섯 번째로는 대형 지혜를 받았습니다. 역대하 9장 3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이 지혜에도 사이즈가 있다는 거예요. 스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라지 사이즈, 엑스라지, 투라지, 풀 사이즈. 대형 믿음, 대형 지혜, 큰 지혜를 솔로몬이 받았고 그 지혜를 활용하로 말미암아 열방을 지배하고 열방을 다스리는 아멘 가장 탁월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야,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사람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사람을 얼마나 영악하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랬더니 그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을 가장 안 듣잖아요. 죄를 짓고. 그죠? 자, 여섯 번째로는 선물 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지혜? 잠언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지혜를 샀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얻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얻었다는 얘기는 선물 받았다는 얘기고 선물 받았다는 얘기는 은사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5절에서 8절까지도 어떤 이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지혜를 받았다고요? 선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선물 받으면 되잖아. 지혜를 선물로.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완전 지혜를 받았습니다. 잠언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퍼펙트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나름 인간들에게도 지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의 지혜는 완전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만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로 무장을 한다면 이 세상 사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당이 되죠? 자, 여덟 번째로는 신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지혜?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그랬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도 바로 성령을부터 받는다 그랬어. 믿으시면 아멘. 자, 솔로몬처럼 지혜를 받았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지혜를 받았어요. 지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현찰입니까? 지혜입니까? 현찰 같은데. 지혜를 구하시고 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는 오토매틱, 자동으로 따라붙는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솔로몬에게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엄청나게 붙었잖아. 무엇 때문에? 지혜 때문에. 그 지혜를 들으려고, 지혜를 얻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 빈손으로 찾아와 뭘 가지고 찾아와. 그리고 감히 그 지혜를 가진 솔로몬하고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지에도 나오잖아요. 제갈공명을, 지혜자 제갈공명을 얻으려고 요비언덕이죠. 요비가 3번씩이나 망신을 당하면서 찾아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최고 지도자 주위에는, 옆에는 책사들이 있죠. 이 책사가 지혜가 없으면 대통령이 나라를 잘 못 다스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옛날에 후백제를 잠깐 만들어서 망했던 견훤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신라의 3대 천재 중에 하나라고 하는 최승우를 찾아가는데 역적 막 얼마나 망신을 당해. 그런데도 끝까지 찾아가서 최승우를 품어. 왜? 지혜자가 필요하니까. 내 인생에 나와 함께하는 지혜자가 있는 것도 축복인데,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지혜자가 된다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금상첨화가 무슨 뜻이에요? 달리는 말의 채찍이다. 가뜩이나 잘 뛰고 있는데 한 번씩 채찍을 휘둘러주면 더 잘 뛴다 그래서 금상첨화라는 말이 나와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 5장 11절 14절에도 4장 9절에서 10절에도 다니엘에게 있는 지혜를 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신들의 지혜가 있는 자라. 신들의 총명이 있는 자라. 신들의 명철이 있는 자라. 아멘. 그래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 몇 번째? 솔로몬처럼 큰 첫 번째로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식을 받았어요. 지식을 받아야 합니다. 자, 유치원, 초, 중, 고, 대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지식 가지고는 안 돼. 아이비리그, UCLA 그 지식 가지고 스카이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어떤 지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식, 말씀의 지식, 성경의 지식. 아멘. 그 깊이와 그 부피와 그 사이즈를 감당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성경 지식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말씀에 능한 자들, 성경 지식에 능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지식이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세상 지식 하나도 부러울 것도 없고 너무 시시해.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역대하 1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아멘. 자,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와 지식입니다. 왜 지식을 같이 구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말씀의 지식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을 동반해서 받아야만이 온전한 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열어달라고,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를 감히 누가 대적을 하며 누가 이길 수가 있겠어? 누가 그를 감당할 수가 있겠어? 자, 작은 첫 번째로는 주님 지식을 받았습니다. 누구 지식? 민수기 24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은요, 무식한 영입니다. 무식한 영이에요. 무식한 영. 아는 게 없어. 믿으시면 아멘. 솔로몬이 받은 지식은 세상에서,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고 누구에게 받은 지식이다? 전능자 하나님, 지식의 보고가 되시고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 받았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신 지식을 받았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아멘.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뭘 줬다고? 지혜 주시고, 그 다음에 지식 주시고, 그 다음에 뭘 또 주셨어? 희락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값없이 받는 거예요, 이 귀한 걸. 아멘. 나는 뭐 그렇게 좋은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 세상에서 뭐 엄청난 공부를 한 적도 없어. 근데 사람들이 날 보고, 아이, 목사님 뭐 이렇게 무식하세요? 말하는 것도 무식하고, 행동하는 것도 무식하고, 너무 무식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못 만나봤어. 왜일까요? 하나님의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멘? 무식하다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는 거지. 제가 쓴 책을 그 학생들이 리포트를 쓰면서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광인, 미친다고 하는 말이 너무 과격하게 생각이 되는데 막상 책을 읽어보니까 나도 예수님께 복음에 미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뭐 미치자고 그래갖고 막 무식하게 미치자고 그런 게 아니거든. 논리정연하게 왜 미쳐야 되는지. 아멘. 그렇습니다. 자, 주님 지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지식이 무슨 지식이에요? 성경 66권 말씀 지식이잖아. 계명 지식이잖아. 율법 지식이잖아. 규례 지식이잖아.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주신 지식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셔.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뭘 아끼시겠어. 세 번째로는 구한 지식을 받았습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지식을 구했어, 안 구했어? 구했잖아.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학교를 많이 다니지 아니하신 분들 가운데 이 지식과 지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박식하고 해박한지 몰라요. 진짜 박사들이 혀를 내둘러 얘기하다가 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체험을 받고 무장이 되면 세상에 있는 무슨 지식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은사 지식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은사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선물이다. 선물을 돈 주고 받는 사람 있습니까? 값없이 거저 받는 게 선물이지. 돈을 줬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지. 공짜로 받는 거지.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깊은 지식을 받았습니다. 어떤 지식? 얕은 지식이 아니라 깊은 지식. 지식에도 수심과 같이 이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은 깊이가 얕아 깊어? 얕아. 하나님의 지식은 깊다는 거예요. 제가 깊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어.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부요요. 이 깊은 지혜와 지식과 이 부요에 깊이 풍덩 빠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부요에 이 깊이 빠지면 죽을 것 같아, 살 것 같아?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니까 안 죽어. 빠지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카우트의 대상이 될 것이고 탑 클래스의 퍼펙트한 인생으로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애굽에서 스타 탄생 요셉 아니에요? 그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입니까? 못 가진 자입니까? 지식을 가진 자입니까? 못 가진 자입니까? 대답을 왜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창세기 41장 37, 8, 9절에 보면 바로가 그냥 바로 얘기를 하잖아. 요셉한테. 야,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너와 같이 지혜롭고 너와 같이 총명하고 너와 같이 명철한 자를 우리가 어디서 구하냐? 어디서 얻을 수 있냐? 네가 해. 아멘 했으면 할 뻔했는데 아멘을 안 하시는 바람에 총 이야기는 다 틀려요. 80년 동안 애굽의 실세가 돼가지고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그 안 지식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 안. 3인칭 단수죠. 내 안에도 아니고 내 안에도 아니고 그 안인데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지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IN, in이란 말을 가장, 영어 성경에 in Christ, in Jesus, in church, 계속 인손, 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안에서,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그 감추어진 보화를, 보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가야 얻지. 밖에서는 못 얻는 거지. 일곱 번째로는 아는 지식을 받았습니다. 어떤 지식? 아는 지식. 이사야 11장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식, 솔로몬이 받은 지식, 그 말씀의 지식을 가질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의 절대 조건이라는 사실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8번째로는 교육 지식을 받았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1절, 전도자는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 뭘로 가르쳤어?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쳤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가 있어. 티칭, 교육할 수가 있어. 가르칠 수가 있어. 선생질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솔로몬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처럼 부요를 받았습니다. 뭘 받았어? 가난하게 사는 게 좋습니까? 부유하게 사는 게 좋습니까? 넉넉하게 사는 게 좋습니까? 모자라게 사는 게 좋습니까? 그죠? 기왕이면 다홍치 말하는. 문제는 부유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도네이션, 기브인텍, 아멘. 이렇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고 살 수 있다면 뭐 천하를 가진 들 문제될 게 뭐 있냐 이거예요. 참 애석하고 안타까운 것이 솔로몬이 말년에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전무후무한 부요를 줘서 그냥 눈으로 보든 마음으로 보든 하고 싶은 짓 안 한 게 없어. 상선을 무역선을 띄워가지고 자국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다 수입해다가 썼어. 응? 은이 뽕나무보다 흔했다는 거야.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어. 방패를 금으로 만들 정도면 얼마나. 그 솔로몬 궁전 안에 들어가면 상아로, 코끼리 코에 나오는 상아로다가 다 장식을. 막 스바 영이 와가지고 막 그냥 놀랬어.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노력만 가지고 부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노력 가지고 예수 없이 부자 되잖아요. 죄 짓고 망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볼까요? 12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자, 11절, 12절. 11절, 12절 한번 읽습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머라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아멘 해야죠. 자,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을 줬다는 거예요. 부와 재물과 영광은 부의 극치잖아. 더 이상 무슨 부여가 필요해. 거기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 부여도 가지고 있는. 믿습니까? 이제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영의 부여, 육의 부여를 가지고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마음껏 도네이션, 오블리스, 노블리지, 할렐루야, 다 나누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주의 부요를 받았습니다. 누구 부요? 자, 하나님의 부요를 받아야 돼. 부요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시편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의 하신 말씀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자, 누구의 부요가? 주의 부요가 이 땅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주의 부요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소비하는 지혜로운 부요 소비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크게 올려드려야 돼요. 믿습니까? 모든 부요는 누구에게 있다? 주님에게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가득 부요를 받았습니다. 절반의 부요가 아니라 주의 부요가 이 땅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시편 104편 24절에서 27절까지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부요, 생명의 부요, 자원의 부요, 먹는 부요, 쓰는 부요, 입는 부요, 씻는 부요, 마시는 부요, 누리는 부요, 다 누구의 부요다? 그럼 여러분의 아버지는 부유하신 분이야? 가난하신 분이야? 근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가난해? 어?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인데 왜 가난한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 뜻을 거스리고 잘못 살아서 그런 거지. 어? 아버지의 후광만 입으면 부유해집니까? 안 부유해집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가가지고 재 말아먹고 탕자와 함께 장기와 함께 다 말아먹은 아들,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안 돌아와서? 돼지 쉬엄 열매라도 배를 채우지 못하고 쩔쩔매다가 내 아버지는 얼마나 일꾼이 많고 양식이 풍족한고 내가 죄를 얻었사오니 아들로 인정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부유하게 했어, 안 했어? 반지를 끼워서 손에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차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 아니, 내 아버지가 이렇게 부유하신 분인데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고 인생을 사나? 아버지 잘못이야? 자식 잘못이야? 새끼 잘못이야? 애비 잘못이야? 왜 대답을 못해? 응? 정신을 차려야 돼. 이제라도 내 아버지의 부유를, 아멘, 가지고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천당에 가자,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세 번째, 자원 부여를 받았습니다. 자, 뭐 먹는 자원이든 입는 자원이든 쓰는 자원이든 하여튼 모든 자원이 막 넉넉했어. 믿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귀한 것이 없었대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은을 뽕나무같이, 뽕나무보다 은이 더 많았대잖아, 성경에.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6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아멘을 해야 올 거 아니야. 아멘을 해야. 가지고 왔다는데 지금 솔로몬한테. 네 번째, 재물 부여를 받았습니다. 무슨 부여? 자, 구하지 아니한 재물도 주셨다잖아 지금. 돈이 필요 없으신가 보구만. 뭐 좀 필요하면 이거 뭘 해서 어떻게 좀 벌어야 되나. 그렇게 잘 버는데 뭐 했어 그동안? 많이 벌어서 싸놓고 살지. 벌어서 사는 게 아니여. 아버지한테 받아서 사는 거야. 나는 사역하면서 내가 사업할 때 얼마나 미련한 자였는가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 하려고 그랬어.
내 힘으로 성공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벌려고 하고 내 이름으로 뭘 이루려고 그래서 내 힘으로. 이게 착각이었어요. 세상에 하나님 배경이 딱 생기고 주님 뜻대로 하니까 그냥 이렇게 쉬운 걸 세상에. 만약에 내가 사업해갖고 이렇게 건물 사서 교회 세우고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했겠어? 택도 없지요. 택도 없어요. 우리 친구 녀석들을 보면 돈 많은 놈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살았어. 근데 왜 돈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 재물도 재물의 부여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존말할 때 아멘 하세요. 욕심 갖는다고 재물을 취하는 게 아니야. 아멘. 다섯 번째로는 양식 부여를 받았어. 열왕기상 4장 22절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1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아멘 하네. 양이 100마리 그 위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하루에 잡숫는 게 작은 양이야 많은 양이야. 이 어마어마한 양의 밀가루가 이게 짐승만 해도 몇백 마리 하루에 먹는 게 하루 양식이. 근데 모자라서 넘쳤어. 왜 배를 골아? 뭐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다 해주시는데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마음 부여를 받았어. 왕상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빠진지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마음의 부여도 허락하셨어.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부해지려면 마음이 부해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마음이 가난하면 다른 것도 다 가난한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신분 부여를 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열왕기상 3장 10절, 11절, 12절, 13절. 신분. 자, 솔로몬보다 부유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그 나라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잖아.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살았잖아. 부유한 신분이야, 가난한 신분이야. 신분의 부여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 부여를 받았어. 절대 권력, 절대 권세를 가지고 호령하면서 나는 새도 그 말 한마디면 떨어뜨려 안 떨어뜨려. 조서에다 어인 하나 딱 찍으면 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야, 저거 죽여! 지금 죽여야 돼. 자, 쟤 살려! 살려야 돼. 아멘. 자, 말씀 정리합니다. 솔로몬처럼 첫 번째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처럼 지식을 받았습니다. 지식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솔로몬처럼 부여를 받았습니다. 부여를 받아야 합니다. 자, 받아서 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벌어서 사는 게 아니고 벌어서 사는 게 아니고 받아서 사는 거다. 누구한테? 아멘. 살아계신 주.